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박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즉 성령님만을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이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나타나고 계시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의 승리가 또 우리의 승리가 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에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이 나귀를 풀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사건을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관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이 동일한 사건이 반복해서 기록돼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하나의 나귀를 타기 위한 어떤 표면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는 이 어떤 대화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자유케 하시는 구속사역을 하지만 또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의 사건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이 말씀 안에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2절을 이제 같이 좀 보시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 근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메인 나귀라는 말이 안 나와 있고 나귀 새끼만 풀어갖고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여기에서 메인 나귀다 이렇게 매여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깊은 의미는 풀어서 가져온다라는 말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마태는 이 매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이 나귀라는 존재가 매여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매여 있는지 우리가 알 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풀어준다라는 단어에서 이 나귀라는 존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했을 때 푼다는 단어가 헬라어의 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지 어떤 묶음을 푼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할 목적으로 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계명의 힘을 약하게 해서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바는 뭡니까? 그것은 이 나귀가 무엇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물리적 속박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즉 구원함을 이루지 못한 어떤 문제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계명의 힘을 약하게 해서 구속력을 해제한다라는 의미가 리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나귀는 계명과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의 실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나귀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갖 세상의 죄와 사망과 문제에 매여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매여 있었던, 즉 또한 반대로 예수님이 속량하신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의 문제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세 가지의 예수님이 해결하고 인간이 묶여 있었던 문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망과 죄와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문제는 단순히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죽음을 이겼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에 대해서 속량하셨으며, 모든 율법과 계명의 저주와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죄에는 자유함 받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죽음은 이겼는데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된다. 율법에 매여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쿨라 피니시이라고 완성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바로 율법과 계명의 묶임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 진리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풀어서, 즉 우리를 인간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문제인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즉 율법과 계명 안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풀어서 데려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이가 실제로 나귀를 풀로 갔는데 어떤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이가 왜 가져가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가 아니라 뭐라고 명시하냐면 임자가 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임자가 그 나귀의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마가복음에서는 허락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허락이라는 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주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 실은 제가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걸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대신에 선지자의 어떤 예언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3절의 이 말씀이죠. 주가 쓰시겠다 한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가, 즉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쓰시겠다라는 것이 한글로는 그냥 한 단어인데, 쓴다라는 어떤 use라는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는데, 헬라어는 두 개의 단어가 돼 있어요. 이건 합성어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길 수 있는데 이렇게 구문이 해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쓰시라는 말과, 일본어가 아닙니다. 쓰시라는 말과 겠다라는 말이 달라요. 이렇게 단어가. 그래서 쓰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본어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게 크레이아라는 헬라어하고 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에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성어는 아니고 두 개 단어가 같이 쓰인 거예요. 크레이아는 뭐냐면 필요한 것, 필요가 있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과, 에코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소유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나 상태에 처해 있다는 말. 그러니까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리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반드시 소유하고 가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선포됐을 때 매여 있는 나귀가 이 율법과 저주, 율법과 계명의 저주,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의 처절한 실존 가운데서, 지옥의 실존, 죽음의 실존 가운데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못했지만 이 나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에 매여 있는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어디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까?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죠. 주가 쓰시겠다. 크레이아 에코, 즉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상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를 소유하고 가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아담 때부터 어떤 죄악에 매여 있냐면, 인간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쫓아가면서 살았던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죠. 그런데 지금 사역을 하고 크리스천이 된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필요해서 주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모든 사역과 모든 목회나 또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 그것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필요 가운데 있다. 주님이 이 상황을 필요로 하시고 이 상황을 필요하심으로 소유하시고,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한 깊은 의미로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데 막 주님은 도망가는 것 같죠. 내가 막 뭐 이렇게 산신령한테 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막 겨우 빌고 뭔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겨우 응답해주는, 뭐 금도끼 은도끼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육신적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과 담이 생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긴 인간의 처절한 죄에 갇혀있는, 율법에 매여있는 인간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한다는 개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필요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것도 그걸 가로막을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 임자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실상 그것은 제가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은, 인간을 원래 소유했던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까?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뭐라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양자, 자녀됨을 회복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그 소유 가운데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 아래 거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저들을 필요로 한다. 내가 저들을 필요하고 소유한 자다. 바로 예수님께서 소유권을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는 삶인 것이에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인 것이죠.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생활할 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에 섞여버립니다.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혼의 영역이 육신에, 세상의 육신에 매여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었던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동조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의 영향을 받지 못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꾸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여러분이 병사로 복무하든 간부로 복무하든 간에
이 군이라는 또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 사무실이나 생활관에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불신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육신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동조하죠. 그 생각이 뭡니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자꾸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내가 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그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내 심장보다 더 여러분, 이 비유가 너무 아름다운 비유인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장보다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하시고, 이거에 대한 또한 말씀적 근거 하나는 뭐냐면, 저번 주에도 나눴듯이 창세기 2장 4절에 창세기 2장 4절 전까지는 하나님 자신을 엘로힘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야훼 엘로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창세기 2장 4절은 어떤 곳입니까? 톨레도트라고 해서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시작인데, 그 구절, 특별히 인간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 자신을 야훼라고 일컫기 시작한다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란 분은 인간과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진리를 알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쉬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간절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냐. 맞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전능자입니다.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두면서 동일하게 야훼라는 이름을 끼워 넣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야훼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지만 또한 소통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상 그분 스스로가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실상 그분의 능력으로 다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자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공의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라는, 자비라는, 긍휼이라는 이 완전한 성품이 또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공의를 나타내고 야훼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한쪽도 무시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간절히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이렇게 간절함을 품기 이전에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고자 하는 이 마음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을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더욱더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 텐데, 그래서 여러분, 실상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실상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또 예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여러분과 나누는 모든 말씀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설교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가 찍어지는 게 뭐냐면, 결론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하는 얘기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뭘 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듣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는, 진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진리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초에 생각해 보세요. 썩어져갈 육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들으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완전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확신할수록 우리는 가지로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의인.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신앙적 배경,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 배경 때문에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 나의 순종이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복음의 진리는 명확하게 뭐라 하냐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로움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불의함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에 이르게 되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주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율법적 교리와 잘못된 인간적 개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건 선악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에덴 동산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주체는 하나님이었어요. 생명나무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판단자가 아니라, 선악의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로서, 엘로힘으로서, 야훼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아담과 하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운명이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부여한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기를 선택했죠. 선악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체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체자가 되는 것은 그것만큼 유혹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유혹은 여러분들에게 뭐 술을 먹어라, 담배를 피워라, 뭐 마약을 해라, 또 음란한 뭐를 해라라는 것이 유혹이 아니에요. 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 것들은, 여러분,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 결과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신학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죄들인 거는 맞지만 육신적 결과입니다. 그러면 결과물만 맨날 잘라내면 제초하는 거랑 똑같죠. 제초기 돌리면 여러분 몇 달 지나면 또다시 무성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면에서는 많은 교리와 신학은 맨날 가지만 쳐대는 거예요. 맨날 죄 짓지 말라, 이 문제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온, 저도 어릴 때부터 뼈저린 율법적 신앙 교육 가운데 커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맨날 문제만 지적해봤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보세요. 복음은 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다룹니다. 그 문제의 뿌리가 뭔지. 근데 그 문제의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의 주체됨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주체됨을 완전히 해제시켜버리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나의 주체됨이 끊어지는 것이죠.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십자가는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행과 도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 주체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내가 주체된 삶을 살고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면서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면서, 여러분 내가 선행을 해가고 내가 윤리를 행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이것만큼 모순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오늘 수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이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누가 내 삶의 주체인지, 내 마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세요. 이것이 메타노이아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행을 하고 겉으로는 목회를 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살아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뒤에서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이기심, 자기 개인주의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기준은 윤리 도덕성의 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는, 모든 사역자들의 문제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윤리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건 타 종교에서도 있어요. 윤리 도덕성의 문제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윤리 도덕성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윤리 도덕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의의 행위가 여러분 어디서 표출되느냐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의로운 열매가 아니라 썩은 열매만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시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정말 일부 어떤 큰 대형 교회들은요, 매주의 설교를 분석해서 그 담임 목사의 설교에 분석하는 이유가 그 설교의 내용에 따른 헌금량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설교하는 게 아니라 헌금이 많이 나오는 그 주차에 이루어진 설교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들었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 주체가 돼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미성숙한 분들이겠죠. 그러나 이런 의식이 다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돈이 좀 잘 벌리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더라. 여러분, 그런 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복을 구해서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 겁니까? 그 복을 받는 나의 신앙적 행위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내 자녀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방향성의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유익함을 얻는 것에 기준이 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 중심적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미신적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은 시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 이 교회 떠날 때까지, 전 죽을 때까지 그러겠지만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주체가 될 때라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멘. 실상 돈을
만지는 사람은 많죠. 크리스천도, 목사님들도, 사역자도, 교회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급을 해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상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대장 인사의 8명 중에 5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권력을 얻든 돈을 얻든 얻는 것을 향해 세상 사람들처럼 나아가지만 아니요,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 돈이, 그 명예가, 그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돈이 되도록 여러분 중심의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주체됨이, 선악과에서 시작된 나의 주체됨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뀐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겠지만 제가 스크린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남 도와주지 말라 해도 진심으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꺼리낌이 있으면 헌금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11조만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11조 이외의 다른 헌금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기뻐 내는 자를 즐거워하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저는 헌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11조 외에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1조는 드리고 안 드리고가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 11조는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근데 11조는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열애지만 다른 모든 헌금들은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로서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으로 내는 것이에요. 아멘. 조금 시간을 할애드리자면 11조는 왜 생명의 문제냐? 11조는 어떤 문제냐면 원래 여러분 모든 재정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실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이 실상 여러분 이 땅의 저주,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얻을 것이. 근데 땅의 소산이라는 게 내 수고와 비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여러분 원래 이 수고를 해도 주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10일날 꼬박꼬박 봉급이 나온 것이 여러분 그게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원리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10일날 봉급조차도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국방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저주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죽고 살고 일하고 봉급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입을 받는, 우리가 얻어지는 모든 수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도 이 세상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이 땅의 저주예요. 우리가 그래서 군인으로서 있는 게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으로서 있다 해도 10일날 봉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실상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저주의 원리라니까요. 그런데 10일날 봉급이 나오든 알바를 해서 돈을 받든 모든 여러분이 뭔가가 주어지든 간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기서 11조를 뗀다는 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내가 이 1,000만 원을 받았다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11조가 힘든 거예요. 시간 관계상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얘기하시는 이 생명적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은 그 1,000,000원을 주셨으면 1,000,000원 다 하나님 가져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10분의 1만 받으심으로 인해서 뭘 인정하냐면 내가 다 받은 걸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10분의 9는 남겨두고 10분의 1만 받음을 통해서 그것을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11조는 하나님께 우리의 재정의 권리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1,000원을 받아도 100원을 11조 하는 이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 관계상 막 얘기는 다 못하고,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드릴 때 그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계급적 권위든 재정이든 모든 것이든, 자녀에 대한 권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자녀를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재정도 똑같아요. 이 재정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갖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니까 11조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건데 원래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 권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돈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대변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을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가 예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것 또한 무슨 원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주체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유혹이 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냐 그리스도가 주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주체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그리스도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적용점을 드리자면, 내 순종이 부족해졌을 때, 내가 좀 의롭지 못한 삶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를 다그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되겠다, 이러면 율법에 빠지는 겁니다. 또다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내가 순종이 약해지고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의의 행위, 그분의 의인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로부터 그 의의 열매의 양분이 이 가지인 나에게 흘러와서 나를 통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고도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좀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만 좀 나누고 넘어가고 싶은데, 또 어떤 분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막 노력하는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보셨습니까? 끊어져 있던 가지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접붙임 당했죠. 그러니까 가지의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단지 포도나무가 하는 것이고 접붙이는 자가 행한 것뿐이에요. 아멘. 중요한 건 포도나무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행위가 앞서갔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든 거죠. 목사님,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할 대답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했던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멘. 행함은 내가 결과를 예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아멘.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상 이 말씀을 더불어서 제2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이 동일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사람들의 부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망과 죄와 율법과 계명의 저주에 묶여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 힘들고 고된 아담의 저주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하면.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 다 네 개로 오라 그랬죠. 히브리서 4장 말씀 잠깐 스크린으로 보세요. 이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처럼 16절만 보세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새 언약은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자기 육신적 성향을 따라서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그 삶에 어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결과는 내가 보장했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한 염려는 너희가 할 필요가 없다.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죠. 쉬게 하겠다. 이 쉬게 하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나파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안식이라는 말, 레스트,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비밀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이 말은 노동으로부터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가진 거는 축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담이 받은 건 저주입니다. 아담은 일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주로. 아담의 저주는 여러분 일을 갖고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뭐냐면 종신토록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슬픔 이것이 저주죠. 근데 이 고통, 슬픔의 노동으로부터 쉬게 한다는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나파오라는 쉬게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좀 이런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들어보세요. 쉬기 전에 했던 일이 고된 것이었던 것과 그리고 쉬게 허락하는 사람의 자상한 배려를 암시하는 말이 아나파오. 그러니까 이 아나파오를 선택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이 극대화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비밀이 있는데 온유하다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 프라우스 이거는 상냥하고 온화하다는 얘기인데 동일하게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문구를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아까 5절을 보시면 21장의 5절을 보면 이 선지자의 예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겸손하다 얘기할 때 여기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그분은 온화하고 상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11장에 그는 프라우스하고 온화하고 상냥하시며 또한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죠. 겸손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겸손하다. 이것만 갖고도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할게요. 시간 지나도. 만약 바쁘신 분들 먼저 가세요. 저기 겸손하다 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저기 스킵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겸손하다 할 때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겸손하다라는 게 이게 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고개를 굽신거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것이 겸손의 미덕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적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표현 타페이노스, 이게 뭐냐면 낮게 누워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낮게 누워있다는 타페이노스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낮게 누워있다는 것이 뭔가가 형상화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누워있는 그 상태를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 세상에 겸손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죄 때문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만이 의인으로서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스스로가 자기를 낮춰서 들어 누워서 못에 박힌 것이, 할렐루야. 바로 이것만큼 진정한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장 완벽한 겸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피를 흘리시기에 들어 누워있는 그 십자가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들어 누워 계시는, 못에 박히기에 들어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겸손이 여러분의 성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타페이노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 표현합니까? 나는 프라우스하고 타페이노스한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기에도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조를 오해하기 때문에 요것을 껍데기로만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이 자기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뭔가 예수님의 짐을 져야 된다. 그래서 가장 잘못된 해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일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물론 이 진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나의 고통이나 또 내가 선택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명시하신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만이 짊어질 수 있다라고 명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고통이 자기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구원하시기 위한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십자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길을 감히 따라간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며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동참할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올바른 신학이고 올바른 교리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아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된다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왜냐? 이 질문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바로 다음 절에 써놨거든요.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건지를 얘기하죠. 내 멍에는, 이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다. 힌트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것인지 힌트를 줬죠. 가볍고 쉬운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멍에라는 게 뭐냐면 쥐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속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율법적 속박을 의미해요. 헬라어적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멍에라고 표현이 되는 것은 율법과 계명의 어떤 저주를 의미한다고 아시면 돼요. 근데 이 멍에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멍에를 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율법과 계명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멍에는. 그 예수님의 멍에는 뭐겠습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면, 이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저주가 성취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이 새 언약의 계명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실상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는 알아야 되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 표상이 돼서는 안 되고, 바로 이 새 언약, 예레미야 이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예언된 이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된 이 새 언약의 조항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법을 이제는 외적 지킴에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지막에 이것이 중요한 게 12절에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진리에 있어요. 여러분, 실상 8장 12절에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영어로는 for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호티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becaus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 앞쪽에 호티, for가 빠져 있어요. 이 뭐냐면 왜냐하면 무엇의 이유 때문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2절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정죄감, 죄책감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막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진리의 복음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이 정죄감에서 해방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노력함이 아닌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절, 하나님 나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진리가 새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이 멍에가 쉽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멍에는 사용하기 적합하다. 즉 이거는 자비롭고 친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미가, 다시 말하면 이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새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땀 흘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동행함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열매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비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여러분 방금 나눴듯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어디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겨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 섬김의 자리,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역대상 15장 26절입니다. 짧게 이것만 얼른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6절입니다. 역대상 15장 26절.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역대상 15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역대상 15장 26절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4명이서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거든요. 언약궤가 몇 킬로짜리인 줄 아세요? 130킬로짜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군종장교도 군 훈련을 다 봤는데, 여러분 신병교육 때 할 때 한 10명이서 서가지고 통나무 이렇게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본 적 있으세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안 해봤습니까? 장교들만 하는 겁니까? 억울하네. 근데 통나무 들고 유격 훈련 받을 때 그거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10명이 장정이 들고 통나무 100kg는 안 넘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힘 빠진 사람은 드는 신용만 하고 힘 있는 사람만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막 서로 짜증내죠. 똑바로 들으라고. 네가 안 들으면 내가 힘들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130kg짜리를 레위 사람 4명이 수백 킬로를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4명의 레위 제사장들이 들고서 힘들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 비밀이 역대상 15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아자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하나님,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상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30kg를 레위인들이 끙끙대면서 짊어지고 걸어간 게 아니라 언약궤가 레위인들을 들어서 옮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 땅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등에 업고 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열심히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아니요, 오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십자가가 여러분을 들고 여러분을 등에 업고 광야라는 이 세상을 통과해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를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그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날마다 더 젊어지고 더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제가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안식함, 즉 이것을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 오늘 조금 길어져도 죄송합니다. 아나파우시스, 여기서 쉼이라는 걸 아까 설명했죠. 아나파우시스. 이 쉼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나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얘기고, 파우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중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내가 세상에서 휴가 계획 내고 내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휴식, 참된 안식이라는. 근데 이 아나파우시스라는 헬라어 이 사전적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쉬는 것은 인간의 활동을 중단하고 쉬는 의미인데, 아나파우시스는 무슨 의미냐면 활동을 하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참된 안식은 여러분이 분주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더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멍에, 즉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을 안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서 모두가 참된 안식 가운데 참된 열매와 승리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금 확신하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안식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누리게 하시고, 또한 참된 그롬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